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되 3번까지 용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이 지나면 내가 굳이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또는 내가 그에게 용서해 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죠.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통에 따르면 또 랍비들이 말하기를 3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신가요? 한 7번까지 하면 제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 한 신하가, 종이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나 졌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가치 단위를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로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은 빚을 졌다. 예를 들자면은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기록에 남아 있는데,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현대 국가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거두어들인 1년의 세금 수입이 한 해에 얼마였냐면 900달란트였습니다. 그 로마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나 빚을 졌으니 이건 이 사람이 갚을 확률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지금 빚을 진 거지요. 그런데 이 빚진 이가, 왕이 그거 갚으라고, 못 갚으면 너희 가족들 다 종 삼고 너희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떻게든 하라고 요청을 하니까, 왕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좀 진정하시고 참아주시라고, 내가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정을 좀 봐주세요, 사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왕이 측은하게 여겨서, 그래? 그러면 나 10,000달란트 빚, 어찌되었든 이 빚을 이 사람 죽는 날까지 이거 갚을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너에게 이 빚을 면제해 줄 테니까, 다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되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해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 주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왕궁에 나가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 사람에게 또 빚진 또 다른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빚진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가 찾아왔을 때 그거 안 갚는다고 지금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자기는 왕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그 주인인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여차저차한 사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내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주었는데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네 친구를 고소 고발해서 지금 그 친구를 옥에 가두었다면서? 너 안 되겠다. 내가 빚 탕감해 준 거 이거 다 무효. 너 이거 갚을 때까지 못 나와 하고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었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하지 않은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쉬운가요? 사실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받는 것도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당하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개, 부정적인 판단, 무관심한 행동을 할 권리들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연민과 관대함과 심지어 사랑이라는 과분한 그런 속성들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게 용서랍니다. 제가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용서의 의미를 읽으면서 더 절망했습니다. 야, 이거 용서는 사람이 할 게 못 되는구나. 이거 못하는 거구나. 그런데 심리학의 측면에서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서 심리학자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용서라는 게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요, 누군가에게 나는 상처 주면서 살지 않아요 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없습니다. 나 혼자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날마다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꼭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또 그에게 상처를 내게 하려고 내가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행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수롭지 않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지 않나요? 무슨 얘기를 다 함께 했는데 유독 그 사람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어릴 적 또는 젊은 시절 내지는 과거에 경험했던 그 흔적들, 상처들이 생채기처럼 내 가슴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릇에다가 미숫가루 타면 맨 처음에 미숫가루가 둥둥 떠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건더기들은 밑으로 쫙 내려앉아 있고 위에는 맑은 물만 남잖아요. 이 상처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말, 그러나 나에게는 상처를 주었던 그 말이 한번 내 그 마음의 물을 휙 휘젓고 나면 가라앉아 있던 그 가루들이 쫙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 보일까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의 아픈 부분이 건드려져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상처를 또 한 번 누군가가 긁는 것 같아서 더 아프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럴 때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상처받고 화나잖아요. 이거 나만 손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작 내 감정의 버튼을 누른 그 사람은 그거 누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막 화가 나는 거죠. 내 감정의 버튼이 눌려져서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다투고 나에게 행복한 감정이 사라진다면, 그럼 그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을 맡겨놓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늘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요, 나는 상처받은 채로 점점 위축되어서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를 해야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대의 성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용서라는 말은 사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맹자가 논어를 쓰면서 논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용서할 때 이 용자라는 단어가
그릇, 용기를 말할 때 그 용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이라는 말은 담아내다라는 뜻, 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용서를 하다 할 때 서자, 이 서자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라는 것은 자기를 받아들여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담아내는 마음이 용서이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나의 큰 그릇으로, 내 그릇으로 그냥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하는 그것을 그냥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거나 그냥 일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창살로 만들어서 내가 그 말의 감옥에 나 스스로를 집어넣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피해자로 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말, 그의 행동, 내 가라앉은 감정을 이 끌어올리는 그 물의 휘저음, 이거 던져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 이게 바로 용서다라고 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심리학자들도 그리고 고대의 성현들도 이 용서에 대한 지혜로운 말들을 참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그리고 고대의 성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성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용서는 왜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은데 그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사시면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설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우리 성경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만 하셨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어 마태,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내지는 마가, 그 다음에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씩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장소가 좀 다른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받았으나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마태는요, 또 용서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피엠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143번, 143번 신약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 143번 나오는 용례 중에 마태복음에만 47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용서라는 말의 32%는 마태가 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마태가 그만큼 우리 기독교 공동체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용서를 해야 한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마태는 용서를 강조했을까? 그리고 무엇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용서를 하라는 것일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마태가 살았던, 그리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지를 알아보면 마태가 왜 이 용서라는 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특별히
특별히 마태가 이 용서하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우리는 대략 기원 후 7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이 시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이 둘이 완전히 달랐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이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이겨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 모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이해해야 하는 대상 속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 같은 로마 사람까지 있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별로 교류도 없었고 또는 둘이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가옥들도 많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것의 점령군인 로마군이 주둔하게 되니까 그만큼 그 안에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지중해변에 있는 야브네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랍비들, 유대인의 성경 교사들을 배출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매년마다 이 유대교의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 야브네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기원 후 90년경,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되던 그 즈음에 유대교에서 가장 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얌리한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회의 때 유대교의 기본적인 뼈대와 교리와 가르침들을 서로 약속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새로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회당 예배,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기준을 그곳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의 회당 예배의 기준 중에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 이 회당에 오면 유대인들은 18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문이 진짜 많거든요. 유대교 회당에 가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꽂혀 있는 책들이 성경책이 아니고 대부분 기도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문 가운데 18개의 기도문은 회당에 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8개의 공식 표준 기도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교도에 대한 축복 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교도와 기독교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 아니,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과 맨날 싸웠다는데, 그런데 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이 사람들이 회당에 올 때마다 한다라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을 향한 축복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르카트 미님이라고 하는데요. 유대교를 떠나간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게 하라.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에 빨리 사악한 왕국을 뿌리 뽑을지니라.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이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당신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악한 이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교도와 기독교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교도와 기독교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이지만 정말 축복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저주의 기도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너희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은 사실 없고 너희들이 받을 것은 저주밖에 없다 하면서 아예 매주마다 공식적으로 모든 유대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저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저주 기도의 초안을 만든 사람, 이 기도를 만듭시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선생님의 선생님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이 이 기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가말리엘의 명령에 따라서 슈무엘 하카탄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 기도문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의 시대, 기원 후 5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부터 쭉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배척해낸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인들과 함께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주일이면 또 기도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유대교인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회당에서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하였던가? 유대교인들로부터 그리고 같은 민족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부당한 비난 속에서 살아야 했고 때로는 배척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유대 땅 안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래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지만, 만약 이것이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땅을 벗어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땅이 아닌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마을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어디 외국에서 거주하더라도요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도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의 율법에 의하면 이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당을 갔다가 오는 거리가 1km가 넘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주변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곳에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내가 늘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참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로 무너뜨린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아버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로 우리는 삶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 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용서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이 마태가 6장에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첨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딱 오늘 이 왕과 빚진 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랍비들은 예수님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용서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빚진 자로서 탕감받은 종이라는 그 마음.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용서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의대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용서는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범죄하고 있는데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상황을 묵인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고발했다. 이게 그 사람이 용서 없고 자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지 않고 불의에 대한 고발과 누군가를 갖다가 누군가의 잘못을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하되 그 사람을 증오하지 않는 것이 용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모두 그 죄를 그리고 그 잘못을 전부 다 싸그리 몽땅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은 그대로 인생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음으로 내 과거는 다 끝났어, 다 정리가 됐어가 아니라 그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용서의 장점이라는 거지요. 용서는 지나간 고통을 사라지게 하진 않습니다. 지난 내가 겪었던 고통은 그대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또한 용서를 받음으로 나의 미래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 잘못한 사람을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그 사람이 잘못해도 하고 그냥 놔두는 것, 이거 용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해자의 행동과 우리의 아픔이 미래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한 것,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의연하게 맞서되 그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되 나와 그의 잘못을 잊지 않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용서의 열매가 되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헝클어진 실타래, 풀려지지 않는 그 실타래를 풀어 헤쳐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